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9장부터 마지막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을 이후에 나타날 사건들을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기준으로 천년 왕국이 언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천년 왕국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천년 왕국이라는 용어가 있지 않으나 본문 4절에 있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라라는 계시적 근거로 이런 편의상 천년 왕국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천년 왕국에는 대한 대표적인 견해들은 무천년설, 구천년설,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이 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 왕국 이전에 있다는 견해이면서 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 왕국 이후에 있다는 견해입니다. 무천년설은 천년 왕국의 상징으로 보고 천년 왕국 시대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보는 견해입니다. 이들 중에 지지를 많이 받는 견해는 무천년설과 전천년설입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전갱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아멘. 또 내가 봄에라는 표현으로 장면의 전환을 알려주는 사도 요한의 광륜적인 표현입니다. 17장과 18장은 음력 그리고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보여주고 19장은 짐승들과 그들의 추종한 자들과 주님과 주님의 사람들과 전쟁을 일으켰다가 패배하고 멸망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0장은 12장과 13장에서 언급되었던 용의 멸망 장면을 보여줍니다. 먼저 사도 요한이 본 장면은 천사가 두 가지를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천사의 손에는 열쇠와 그리고 큰 사슬이 있습니다. 열쇠는 무전갱이의 열쇠입니다. 무전갱이는 앞에서는 우리가 여러 차례 언급되었듯이 악한 존재가 갇혀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천사가 열쇠와 큰 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의미는 용을 결박하여서 무전갱이에 넣어서 잠금하려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2절은 그 용을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줍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옙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천사가 용을 쇠사슬을 잡았습니다. 용을 번역하면 헬라어로는 원어로는 드라곤이라고 하고요. 뱀을 옴힙스라고 합니다. 마귀는 디아볼로스, 사탄은 사타나스입니다. 이 원어들을 또한 우리가 이와 같은 유사한 단어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용은 사탄을 뜻합니다. 사탄의 천사에 의해서 결박되었는데 그 기간이 1000년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 말씀을 보면 3절 말씀입니다. 무전갱이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을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천사가 사탄을 결박한 후에 무전갱이를 던져 넣고 그리고 열쇠로 문을 잠그고 그 위에 임봉을 했습니다. 사탄 또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허락하실 때까지 그 임봉을 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탄을 무전갱이에 가둔 이유는 1000년 동안 다시는 사탄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무천년설의 견해를 의하자면 예수님의 초림으로 사탄이 무전갱이의 결박으로 보고 예수님의 재림까지 1000년, 즉 숫자적인 의미로서는 1000년이 아닌 상징적인 의미의 1000년이 자면 사탄이 잠시 풀려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잠시 풀려난 시기에 7년의 대환란이 발생하고 이때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성도들의 배교가 일어나고 아마게돈 전쟁 그리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난 후에 사탄을 영벌에 처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으로 주님의 영접하고 의롭게 죽었던 성도들의 생명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악인을 죽었던 자들은 심판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가 무천년설의 교례의 순서에 꼭 맞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천년설의 교례이든지 분명한 점은 사탄의 천년 결박 후에 잠시 풀려나는 것은 7년의 대환란,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출현, 배교, 아마게돈의 전쟁, 사탄의 영벌, 그리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잠시 놓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곡과 마곡 전쟁이 있습니다. 무천년설과 천년설의 곡과 마곡의 전쟁은 아마게돈 전쟁과 동일시합니다. 그리고 호천년설에는 두 개의 전쟁을 다른 것으로 봅니다. 오늘날 우리는 감옥은 중요한 형벌의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죄과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기간만큼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함으로써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징역형의 의도는 수감자를 반성하고 새 사람이 되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감옥을 교도소 또는 교정시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고대 로마 형벌에서는 감옥은 형벌의 수단이 아닙니다. 로마 초기에는 사형, 채찍형, 벌금형 등이 주요 형벌로 규정되었고 공화정 후기에는 오면서는 사형이 추방형으로 대처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형벌에는 징역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옥은 주로 피의자가 재판할 때까지 또는 죄수에 처형할 때까지 가두어두는 장소였습니다. 사탄을 무전갱이에 가둔 것도 이와 비슷한 견지가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 대항하던 사탄을 잡아서 처형하기 앞서서 지하 감옥인 무전갱이에 가두고 성도들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았은즉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라. 아멘.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라는 표현인 1절의 첫 어구처럼 전환의 표현을 말합니다. 성도들이 천년 동안 왕노를 하는 것이 관한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은 보자가 아니라 보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보자들에 앉은 사람들의 복수를 표현하면서 앉은 자들이 있었어라고 했은 것입니다. 보자들에 앉은 자들이 심판의 권세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왕적인 통치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지상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전에는 세상의 왕들로부터 통치를 받으면서 핍박받고 고초를 당했습니다. 때로는 결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가 오면 교회가 왕적인 통치자로서의 세상을 악한 권세자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습니다. 이를 안다면 성도들은 현재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는 불이익, 불공정, 불이익에 대해서는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악한 자들에게 대한 역전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성도로서 그들의 심판할 권세를 받는 날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절에서 두 번째 또 내가 보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것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왕국에 왕노릇하는 대상들입니다. 이 첫째는 목배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목배임을 받은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증언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을 증인된 삶을 살다가 이유로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유로 순교했다는 의미입니다. 둘째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입니다. 짐승은 악의 실체입니다. 13장 15절에 보면 악의 실체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사람들과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둘째 그룹의 사람들이나 첫째 그룹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다가 죽임을 당했기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왕적인 통치를 뜻합니다. 그리스도의 왕적인 통치는 종말론적인 사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불어서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로부터 부귀영화 누리며 군림하는 것만이 왕노릇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 땅의 낮은 자리에서 왕노릇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에 이기고 다스리는 방법, 세상의 권력자들의 방법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5절에는 관로를 표기가 있습니다. 관로 안에 있는 내용은 신의 사본을 포함하면서 몇 개의 사본이 누락된 내용입니다. 관로의 내용을 보다 우선 있는 첫째 부활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라는 의미가 제일 먼저라는 의미입니다. 첫째 부활이란 사전의 내용과 연결해 본다면 예수님을 증언함으로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그리고 짐승의 우상들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을 동안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부활한 후 1000년 왕국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부활은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 왕국 전에 있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이 전천년설의 주장입니다. 이의 부활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이와 더 달리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갈로 안에 언급된 내용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란 예수님의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임을 당한 자들과 반대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합니다. 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6절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세 가지 복을 선언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성도들의 거룩한 자들입니다. 복에 선언하는 성도들은 거룩한 존재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첫째로 언급한 복은 둘째 사망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는 복입니다. 이는 둘째 사망이 없는 복입니다. 둘째 사망이란 영원한 형벌을 뜻하는데 불무속의 형벌이며 생명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던져지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이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입니다. 둘째로 언급한 복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는 복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천년 동안 그리스도에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복입니다. 이는 4절에서 약속한 것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불리치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아멘. 천년 동안 갇혀 있던 사탄은 풀려나서 땅의 사방에 흩어진 민족들이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거대한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합니다.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마곡은 로스와 메세와 두발에 있는 지명이고 곡은 마곡의 왕의 이름입니다. 본문에서 곡과 마곡은 하나님과 그 백성을 대적하는 전쟁을 일으키는 세력의 전체를 지칭합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사탄은 천년 동안 갇혀 있다가 풀려났는데 갇히기 전에는 사탄이었고 풀려나서도 사탄이었습니다. 즉 사탄은 천년 동안 갇혀 있어도 그의 마음과 태도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천년이 지나도 사탄입니다. 그리고 그 사탄은 끝까지 우리를 싸움 속에 몰아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탄이 행하는 가장 교묘한 방법 중에 하나는 미혹하는 것입니다. 미혹하다는 문자적인 의미는 길을 잃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방문했다가 방향 감각을 잃고 길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곳을 잘 아는 사람이나 경찰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혹 산에서 길을 잃으면 119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길을 잃으면 도움을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길은 세상의 길과 같이 여러 갈래가 아니라 셀 수도 없이 많은 길이 있기 때문이고, 나에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 역시 유한한 사람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인생에서 길을 잃으면 좀 가난하게 살고 더 배운 채로 살면 됩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배웠다고 해서 더 행복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길을 잃으면 영원히 미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물론 죽임 이후에도 돌이킬 수 없는 길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길을 잃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길에 잃게 하고 영원히 길을 잃도록 현혹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 속에서 있는 욕망과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부추겨서 우리의 길을 잃도록 만들곤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목적을 삼는 것은 우리의 길을 잃지 않게 만들어 줍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지면에 널리 퍼져는 지면으로 올라와의 뜻입니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모인 사탄의 세력은 지면을 올라와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는 성을 둘러쌌습니다. 이 장면은 열왕기하 6장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엘리사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아랍과 이스라엘의 경원지간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랍은 자주 이스라엘을 침략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침략할 때마다 사전에 발각되어 뜻한 바 이루지 못하곤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엘리사 선지자가 아랍 군대가 가는 길을 다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랍 왕은 이스라엘의 침략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엘리사 선지자를 먼저 잡아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아랍 군대는 그를 머무는 도단성을 포위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사한 게하시가 아침 일찍 일어나 밖으로 나오는데 아랍 군사와 말과 병거가 도단성을 전체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게하시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주여 어찌하리까 하면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보다 많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선지자의 그 기도대로 아랍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셨고, 그리고 엘리사와 게하시의 목적지 사마리아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엘리사와 게하시가 아랍 군대와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 주셨습니다. 본문과 비슷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을 둘러쌌는데 그 사람들이 불을 질러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사탄의 세력을 태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어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의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로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마귀가 영원한 괴로움을 받으며 거하게 되는 곳이 불과 유황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비롯한 짐승들, 거짓 선지자들을 등을 악에 거노는 마지막에는 완전히 멸망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선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새색도로 밤낮 찬양하게 되지만 교회를 미혹하는 마귀는 새색도로 밤낮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있는 마귀는 교회에게 일시적으로 고통을 주었지만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남의 눈에는 눈물을 흘리게 하면 자기 눈에 피눈물이 난다는 우리의 속담이 있는데, 교회에게 눈물을 흘리게 한 마귀는 피의 강물을 흘리게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바르게 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천사가 사탄을 결박하여 1000년 동안 무전경에 가두었는데 그 1000년 동안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순교한 사람들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의 부활하여 왕노릇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의 복을 받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미래에 부활하여서 천년 왕국을 맞이하는든지 현재의 신약 시대의 천년 왕국이든지 어느 것이든지 현재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서 사탄 권세로 풀려난 성도입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이 없는 자로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제사장으로서 천년 동안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성도입니다. 이런 성도라면 예배의 생활의 예배화를 못지않게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움켜쥐고 있는 것을 마음을 쏟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였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자로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아픈 성도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박구민 장로님, 김봉장 권사님, 김남희 집사님, 정각진 집사님, 김삼현 장로님, 유재순 성도님, 신수진 간사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당하고 있는 성도들, 또 마음이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귀한 예배자에 사모하면서 주님 전에 나오게 될 때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마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고 늘 주님의 동행하신 삶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늘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아버지 주의 뜻을 구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그것이 왕노를 하면서 살아가지만 아버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 태초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사탄을 결박하시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맞더라도 둘째 사망을 피하는 복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복과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복을 받는 성도로서 이 땅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예배 생활의 예배화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하여 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귀한 주일로서 모든 성도들이 귀한 예배자의 삶을 주님과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나와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각 교회 부서와 또한 아버지 교회 학교가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협력하며 또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봐요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대림절 기간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또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이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봐요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